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성경은 꼭 찾으시고요. 성경 글이 작으시면 앞에 자막 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세 절 같이 읽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느 시한부 종말론자가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거리를 지나던 신실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장난기가 많은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곧 휴거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 저는 그날 휴거할 겁니다. 저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럼 혹시 선생님은 집이 있나요? 그랬더니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집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날 휴거할 거니까 집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집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자 그 종말론을 외쳤던 그 종말론자가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휴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집 정도는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는 입으로는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외치지만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한 건가요? 믿은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은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몸과 우리 삶으로 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진짜 믿는지, 아니면
믿은 척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라서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목회자로서 은퇴했는데 연세가 꽤 많이 들었어요. 저번에 만났더니 그래요. 형님은 최고로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제가 형님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 저 다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된 존재라고. 그죠? 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자,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새 사람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대로 성숙하기 위해서 닮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장은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교훈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삶이요? 사랑하는 삶. 우리가 왜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아마 교회 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모한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뭐가 돼요? 제물과 희생제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방법들을 정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제 휴대폰 뒷번호가 3927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번호 좋죠? 혹시 제 번호 살 사람? 1부, 2부, 3부 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살 사람도 없지만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게 사실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이지만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죠? 신구약 66권을 조금 요약해서 쫙 줄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 율법사라 그러죠. 그렇게 5권으로 66권을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이 5권을 한 권의 책으로 줄이면 무슨 책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신명기라는 책으로 줄일 수 있대요. 신명기는 5권의 책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라는 책을 딱 신명기 중에서 한 장으로 줄이면 신명기 5장으로 줄일 수 있대요.
신명기 5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을 쫙 엑기스로 만들면 10계명,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을 딱 한 개의 단어로 만들면 뭐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무슨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슨 삶이요? 사랑하는 삶. 근데 우리는 사랑이 서툴러.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서툴러.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일컬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온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추장 아들이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처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저 추장 아들과 결혼을 할까? 그 선교사님도 궁금한 거예요. 누가 저 잘난 엘리트가 그 많은 마을에 있는 처녀들에게 청혼을 요청할까? 보통 그 마을에서 남자가 청혼을 하면 지참금으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친대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씩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2마리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가끔 3마리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서 차비를 차리고 길을 나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요? 송아지, 암소를 몇 마리 끌고 갈까? 근데 암소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도대체 청혼할 대상이 누구길래 암소를 9마리씩이나 끌고 갈까? 그 사람들이 암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장 아들이 어느 집에 도착해요. 근데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집에, 그리고 청혼받은 처녀도 외모도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볼품이 없어요. 그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혹시 추장 아들이 뭐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어떻게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씩이나 바치나?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시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숙제를 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선교사님이 다시 그 아프리카 오지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봤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마을에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장한테 이 선교사님이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초대받았는데 그때 결혼한 그 부인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보았던 볼품없는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외모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속으로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내 추장이 선교사님이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선교사님,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제가 청원에서 승낙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청원하는 순간 암소를 몇 마리 받았느냐에 따라서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외모보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9마리 소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그 아내 되는 처녀도 처음에 암소 9마리 받고는 무척 당황하고 놀랐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한 줄 알아요? 나는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암소 9마리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겁니다. 공부도 하고 외모도 갖추고 그리고 독서도 하고 인격 수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게 멋진 여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남편이 결혼하고 그 여인에게 공부 좀 하십시오, 몸매 관리 좀 하십시오, 인격 수양을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성경도 읽으십시오, 독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냥 가끔씩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예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암소 9마리를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마음속에는 이런 영적인 암소 9마리를 받은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살해 위험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늘 당당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암소 9마리, 다르게 표현하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그런 신앙이 있나요? 별로 시큰둥 안 해요? 그냥 암소 차라리 9마리 그냥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리는 너무 산수적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때, 영적인 암소 9마리를 내주실 때 하나님이 계산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고 아플 때 병원비 계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가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게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켰을까? 그냥 말씀으로도 없는 것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받은 영적인 암소 9마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말로만 너희들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추장 아들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한 그 처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헌신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도 한 발 거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슴 깊숙이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게 돼요.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탁구 선수가 있어요. 양영자 선수라고. 여러분, 탁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체육연금에서 평생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이분이 체육연금 받는 것을 어려운 시골 교회에 다 돌리고 영하 30도 내려가는 저기 몽골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전염병에도 감염되고 몽골에 갔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으면 편안하고 쉬운 삶,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그때 양영자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그분이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걱정하지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가치는 목에 거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치는 목에 거는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이분이 금메달 땄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 금메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암소 9마리를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볼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해요? 최소한 3번은 하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해요? 그죠? 중간에는 하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때 감사의 요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화장실에서 대변 보실 때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별로 똥 얘기하니까 별로 얼굴들이 안 좋은데 진짜예요. 모든 사소한 것들 다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코끝에 호흡도 감사하고 심장 뛰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적이나 부정적이나 비판이나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끝자락쯤 온 것 같죠, 그죠? 터널로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저쪽에 이제 희미한 빛이 보여요? 햇수로 3년인데요. 제가 코로나19가 발병되고 쭉 지내오면서 목사로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냐. 저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큰 걱정은 교회가 걱정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신앙이 걱정되고 제일 힘들 때는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다 못하게 할 때 그냥 비대면으로만 하세요. 비대면을 위해서 필수 직원들만 참석하고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사람 없는 곳에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만든 나와주시라고. 근데 코로나를 쭉 지내오면서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나 보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제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얼마나 수많은 의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다 쩔쩔매다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언어는 감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 줄만 볼게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한다 그래요? 감사한다. 예수님이 기도에는 꼭 감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 기도했나요? 아니요. 살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감사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낳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또 단을 가지사 무슨 기도하세요? 그렇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나의 입에서 나의 생각에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 말이든 우리 기도든 흘러나오는 말이 꼭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현저한 언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용서가 있느냐, 이 차이예요.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 그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기독교 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는 감사와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로 감사와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북한의 물적 자원을 공급해줘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남한의 동포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꽤 오래전에 NGO 단체를 통해서 평양을 3박 4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NGO 단체가 여러 교회들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를 북한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와서 한번 보시라고. 근데 실제 가보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같이 같은 NGO 단체가 우리들이 갈 때 그때 7, 7, 8명 갔는데요.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온 분이 우리 가이드로, 말이 가이드지 뭐 감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앞에 NGO 단체 그 대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남측에서 우리가 보내드린 그 밀가루라든지 그런 자원들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무, 우리가 그거 보내달랐어? 우리가 무슨 거진 줄 아오? 그거 우리가 보내달랐어?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그지요? 우리가 보내달랐어?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안함 사건이나 엄청난 일들을 저들어 놓고 공산주의자들이 용서를 빌고 화해의 제스처를 내는 거 보셨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친의 말이 맞아요. 공산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삶은 감사와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그분을 본받는 자, 그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요, 징용도 끌려가시고 6.25 전쟁도 치르시고 일사후퇴 굶주림도 배고픔도 많이 경험하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별로 그렇게 끔찍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생사를 경험하신 분이라 별로 그렇게 끔찍도 안 해요. 그럼 하신 말이 늘 괜찮아.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야, 6.25 3년 전쟁도 치렀는데 이까이까 뭐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이 6.25 전쟁보다 훨 낫죠, 그래도? 나요, 안 나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그러고 보면 다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설교했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2가지. 감사하자. 또, 그죠?
그럼 목사님 설교 처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 원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게 하려고 이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런가 보다라가 아니고 꼭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저에게 그런 마음과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서 감사의 삶,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